여러분,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 레위기서를 좀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서는 조금 흔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별로 기대감이 없으시죠? 레위기는 건너뛰는 책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는 조금 다음에 읽든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어떤 분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레위기가 뭐 별거 없더라, 뭐 제사 드리는 거 쭉쭉쭉 나와 있어서 그게 그거더라 하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레위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분도 계시는데 잠이 안 올 때 레위기를 몇 구절만 좀 읽으면 금방 수면제 효과가 있어서 금방 잠들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에는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는 인류의 시초 때부터 늘 이런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초월에 대한 동경이 있고 또 절대자에 대한 의존,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내가 연약하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복을 더 많이 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그 절대자와 초월자에 대한 이 예배, 제사, 의지,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공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그 어떤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의 노여움을 풀고 신에게 합당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짐으로 그 신의 저주를 피하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제사에 담겨서 처음부터 인류는 약하다 보니까, 사람은 약하니까 애초에 그런 제사 제도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아담의 후예 중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제사가 드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분은 받아주시고 어떤 분은 받아주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역사는 초월자를 찾고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의 역사라고 할 때에, 또 한편으로는 변질된 역사, 변질된 제사의 모습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던 것 같아요. 참 제사와 거짓 제사, 그래서 잘못된 제사와 합당하지 못한 제사들이 계속 또 반복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참 제사는 뭔가,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는 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레위기에 있는 그 원형적인 제사,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셨던 것처럼 그 제사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찾아보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많은 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상제사, 자연신에 대한 제사, 비만 안 와도 기우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그 조상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제사의 방법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소금을 뿌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잡기를 쫓는 거기 때문에 귀신을 초청한 건데 쫓아내면 안 되거든요. 복숭아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 귀신을 쫓는 나무가 복숭아 나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죠. 마늘을 쓸 수 없다 그러죠. 너무 이게 진한 향이 나고, 이 마늘은 조금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제사에 합당하지 않은, 그리고 팥이라든지 붉은 것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잉어도 안 되죠. 그리고 참치, 칼치, 멸치, 치자 붙는 거 안 되죠. 좀 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지 말라 그러죠. 뭐가 또 안 되더라?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상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그런 대상을 향해서도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떤 형식, 규례, 절차 이런 게 잘 나와 있고, 그거 조금 어기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죠?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 판인데요. 복숭아는 안 되는데 막 수입 과일들은 막 되잖아요, 그죠? 키위도 되고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복숭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규례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참 제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가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셔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면제가 아니고 각성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회막 얘기가 3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회막문에서 그 수컷을 받으시고 그 피를 회막문 앞에 뿌릴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는 겁니까? 회막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미링의 장소가 있는데 그게 회막, 만날 회자를 써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럼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몇 군데 있었을까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으면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은데 그 백성들 공동체, 그 나라 안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깝게 있습니다. 이 거리가 지파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가야 되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여러분 이런 차이, 이런 그 지파들마다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이런 문제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회막을 만드셨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뭐 회막이 여러 군데 놔두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그 공동체 안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회막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하고 서로 거리가 차이가 있다든지 시간에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마이너한 차이들은 차이가 되지도 않을 만큼 예배와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멀리 가니까 기분 나빠서 볼멘 소리를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 죄는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에 마음이 걸려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져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저 사람은 더 큰 복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으며 이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에 나와서도 나는 감사할 거 별로 없어. 감사할 거 많은 사람 당신아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해. 나는 지금은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각자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멀쩡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이런 문제를 당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또 맞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좀 사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추수감사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한 곳 회막에 온 공동체가 같이 그리고 평등하게 생각하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드리는 회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분 앞에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그러니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방해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가는 죽습니다. 죄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에 다 죽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 안 받으십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회, 공동체 안에, 이 무리 안에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인데 내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막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리가 좀 멀어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조금 희생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먼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애를 써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이슈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곳에 있는 회막에 기쁨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자,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까요? 예물을 준비해라. 네가 예물을 드리려면 그 다음 성경구절 보시면요. 1장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은 가축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살아있는 그 가축, 뭐 살아있는 짐승 이런 뜻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 살아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축이라는 말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말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번역이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너희의 때, 너희들의 그 소나 양의 때 중에서 하나를 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축 중에서. 그러면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하나를 취해서 흠없는 것으로 골라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중간에 빈손으로 가다가 돈이 좀 있으면 하나 사면 안 될까요? 회막문 앞에 이르러가지고 다른 사람 가져온 거 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것 중에서. 그리고 평소에 흠없는 놈, 하나님께 드릴 놈 잘 봐놨다가 후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흠이 없는 것을 가져다가 짐승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들고 옵니다. 이동수단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트럭 하나 빌릴까요?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그 짐승이 뭐 병들거나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프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병들고 흠 있는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다시 집에 가죠. 집에 가서 또 그 중에 흠 없는 것을 골라서 다시 출발하겠죠. 그래서 걸어서 그렇게 가는 동안에 흠 없는 것을 회막문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는 것을 잘 선택해서 돈으로 대신 지불할 수 없는 것 직접 내가 골라가지고 가지고 와서 직접 내가 끌고 와서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끌고 오는 게 쉽겠습니까? 짐승 하나 이게 의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요.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회막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노끈을 밧줄을 짐승을 붙드는 것을 제사장한테 인계하고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걸어왔으니까 좀 이제 그늘에서 쉬자. 이제 제사 드리는 거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나 이제 구경꾼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끌고 온 짐승을 뭘 하느냐 하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똑같은 거죠. 짐승을 끌고 온 사람입니다. 짐승을 끌고 온 장본인이 본인이 머리 위에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뭐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가 내 죄가 그 짐승에게 트랜스퍼 되는 넘어가는 거죠. 전가되어서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음을 통해서 내가 속죄가 된다.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짐승만 데리고 와서 제사장한테 맡겨놓고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제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니까. 내 죄를 남이 대신 고백해 줄 수 있나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 그냥 올려놨다 이런 정도인데 진 누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머리에 누르면서 죄를 고백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내가 다 토해놓는다. 낱낱이 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올려놓고 이따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눈물로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냥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단식과 한탄과 눈물과 찔림과 후회스러움과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이 울부짖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고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를 고백하는데 너무 드라이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소리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그 자리에서 소의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소리, 그리고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 말고 보라고 하셨는데 듣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들리시죠? 여러분, 우리 어제 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통성기도 막 시키고, 미국 분이 막 통성기도 시키시고, 뭐 크게 하라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작다 그러고, 약하다 그러고, 저보고 막 훈련 안 시켰다고 야단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미국 분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분,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조금 이렇게 오버하시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 좀, 그럴 텐데, 아니, 미국 분이 우리 한국계 와가지고 소리 작다고 막 얘기하니까 좀 더 부끄럽고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는데 그냥 맹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속에 끝이 터져 나와야죠. 부르짖음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이런 그 분위기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래서 안수했습니다. 안수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안수할 때 다른 안수도 하거든요.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안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복할 때,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안수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수가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복하고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안수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이 왜 자기 죄를 나한테 전가시키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축복하고 또 파송하고 온 공동체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것인데, 그거 말고 여기서는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죄까지 고백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고 불에 태워서 제사 드려주고, 이제 우리는 그 죄 용서를 받고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 용서받았군요, 이러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 있죠. 그 다음 보시면 1장 5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어머나, 이 그가 누굽니까? 그 짐승 가지고 온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따로 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서 뿌리라. 피 뿌리는 그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잡는 것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이 좀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고 꼭 본인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죄
죄 문제를 처리하고 정리하는데 자기 죄 문제인데 누가 대신해 줍니까? 제사장은 맨날 서가지고 그냥 우리가 주는 그 헌금 받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놀고 있냐? 좀 해주지. 근데 제사장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 투표도 가능하고요. 뭐 권력 재판도 가능하고요. 부재자 뭐 투표도 가능하고 대리 출석도 가능하고 뭐 다 뭐 대리로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잡을 것이며 이게 짐승을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데리고 와서 본인이 죄를 전가시키고 본인이 그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 좀 잡아보셨나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이 생선 머리 자르는 것도 이러면서 눈 감고 한쪽에서 이렇게 자르던데, 그게 사람이 누구 짐승을 잡는다는 게, 어떤 사람은 개미도 한 마리 제대로 못 죽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요, 과학 전국 뭐 경진대 이런 데 제가 이래봬도 학교 대표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 선생님 여선생님인데 그 선발된 두세 사람을 데리고 훈련을 방과 후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끼, 또 닭, 뭐 이런 개구리 이런 것들을 해부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모래 주머니고 뭐고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번은 닭을 잡는 날인데 여선생님이 그걸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시골에서 좀 옛날에 어릴 때 자랐으니까 용감하게 내가 닭을 잡겠다고, 또 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비틀면 되는 줄 알고 제가 나서가지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 비틀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칼을 갖다 댔는데 이 칼이 완전히 안 잘리고 이런 목이 잘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 반쯤 잘려가지고 온 그 과학 실험실에 막 비크 다 깨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난장판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닭 한 마리 잡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할 때, 여러분 소는 어떻겠습니까? 소 한 마리 잡기가 쉽겠습니까? 13살 이상은 이제 잡아야 되고, 여성들도 잡아야 되고, 모든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이 일에 다 동참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 잡는 게 쉽겠습니까? 양 한 마리 잡는 게 쉽겠냐고요? 꼬챙이를 가지고 그 심장에 정확하게 한 번에 맞출 수 있을까요? 그 뭐 정수리를 그대로 막 쳐서 동맥을 끊어가지고 여러분 금방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막 동네를 뛰어다닐 거래요, 잘못하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피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막 낭자해가지고 막 이게 막 피 범벅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막 한 마리 죽인다고 하면 너무너무 애를 쓸 거래요. 그게 죄 아닙니까? 죄의 범벅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구약시대 제사가 너무나 쉽게 생각되어서 그냥 한 마리 가져가서 그냥 제사 드리고 죄 용서 쉽게 받는 것 같은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장 좋은 것,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 간신히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켰어.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잡아서 다 죽였어. 천신만고 끝에 이제 건드려 보니까 이제 안 죽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었구나. 아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샤워 좀 하고 좀 씻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 제사장님 알아서 다 잘 해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죽이는 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또 내가 벗겨야 돼요. 죽었는데 가죽 벗기는 걸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래서요. 여러분 몸에 있는 그 뼈 마디마디, 손가락 있죠? 뼈 마디마디 다 잘라야 돼. 칼로, 도끼로 막 잘라야 돼. 여러분 가죽 다 벗기고 마디 다 자르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뭐 하냐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 잘라놓은 것, 다 벗겨놓은 것, 다 처리된 것, 다 죽은 것,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제단에 올려서 나무에 태워놓고 불을 붙여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사장이 다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다 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해준다고 제사장이 마치 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6장 20절, 25절, 7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의 예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누가 드리는 제사입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왜?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제사장 앞에서 드려야 되는 예물과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제사장들이 잡을지라,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잡는다, 제사장들이 번제를 잡는 곳에서,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속죄하는 제사장이 뭡니까? 죄 있는 제사장이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제사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기가 잡아야죠. 그러니까 원칙이 뭡니까? 죄인이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백성들도 자기가 죄 때문에 지어서 드리는 제사는 자기가 그 짐승을 잡고, 제사장도 자기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제물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다 보니까 마치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일반 백성들이 다 짐승을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1장 6절에서 그 9절, 그 성경 구절에 다시 돌아가시면, 그렇게 다 드리고 번제물로 태웠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이는 화제라. 화제는 뭐죠? 불로서 태우는 제사다. 제사의 방법이잖아요. 뭐 요제는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드는 것이고, 그죠? 화제는 불로서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밑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시작.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영어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로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독한 향수나 좀 너무 값싼 이런 화장품들은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좋다.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들이쉴 때 너무 좋다. 향기로운 냄새내라. 좋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보기만 할 게 아니라 귀로 듣기도 하고 코로 냄새를 맡기도 하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좋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엽기적이신 분이네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렇게 잔인하게 피 흘리고 막 태우고 각을 뜨고 껍데기 벗기고 그래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좋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소도 만드시고 양도 만드시고 다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거 이렇게 막 죽고 깨지고 피 흘리고 이런 걸 보고 좋아하시는, 이 동물 학대하시는, 동물 혐오하시는 분이신가요? 이상하잖아요. 이분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제가 드릴게요. 질문을. 첫 번째 질문. 제사 드리는 것과 도살장에서 가축을 죽이는 것과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쭉 몇 가지 그 순서에 따라서 짐승을 끌고 와서 잡아 죽이고 피 흘리고 태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먹고 뭐 이러는 거, 그 과정이 도살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도 뭐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근데 제사는 뭐예요? 한 가지가 뭐가 달라요? 안수. 그죠? 안수한 거죠.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내 죄를 전가시켰어요. 안수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는 것만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이 도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는 거죠?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 있는 죄가 진노를 받는 거죠. 여러분, 누가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은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자기가 담당해야 돼요. 그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남이 해주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서 너희들이 뭐 잘나서 그러냐 큰 민족이라서 그러냐 아무 보잘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눈물어 가지고 너에 대한 내 사랑의 신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너를 보존해 주겠다. 근데 이 죄를 좀 지었다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정리해서 처리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언약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의 죄를 전가시키고 공의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그 심판이 거기에 쏟아부어짐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계속해서 인정하고 지켜주겠다. 그 제사제도를 정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계속해 나가시는 유일한 방식은 이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의 안수라고 하는 참으로 중요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을 뜨고 죄의 마디마디를 잘라내고 죄의 껍데기를 다 잘라내고 그 끈질기게 연결되어 있는 그 죄의 고리들을 다 잘라내고 다 불태워버리고 안과 밖으로 껍데기며 내장이며 다 분리시켜서 그 죄의 깊이를 그 죄의 피튀김을 그 죄의 선열이 낭자함을 경험하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불에 다 태워져서 이제 그 제사의 향기가 그 연기가 다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 뭡니까? 하나님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문제가 처리되고 정리되고 소멸되어질 때에 죄가 다 태워질 때에 죄가 없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그분이 만족하신 거죠.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를 처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는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죄 문제 처리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향기가 난다. 너무 좋다. 오렌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너무너무 나에게 기쁨이 된다. 향기가 난다. 나를 흡족하게 만든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마디마디 잘라내는 겁니다. 껍데기 다 벗기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죄의 요소들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묵은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낱낱이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도덕군자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과 서로 비교해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의 단독자로 섰을 때 내가 처리해야 될 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 좋다. 너에게서 내가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김 집사, 박 집사, 너에게서 내가 향기를 맡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들이키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이나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지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쥐어 뜯으면서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힘들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죄의 마디마디를 손가락 끝에 마디 하나를 더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잘라내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이 제사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왜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깐깐하신 분이신가요? 흠이 있는 것을 좀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흠이 생겼다고 다시 돌아가서 새 것을 가져와라. 아니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걸 또 왜 돌아가서 번거롭게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 까탈스러운 인스펙터처럼 아니 뭐 집안에 좀 청소 안 해놨다고 야단치는 완벽주의자 남자들처럼 뭐 먼지 좀 가지고 뭐 흠 잡고 트집 잡고 이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것만 최선의 것만 흠없는 것만 그렇게 독점적으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욕심쟁이신가요? 하나님은 왜 흠없는 것을 그렇게 바치라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우리를 쥐어짜면서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가라는 트랜스퍼라는 말을 쓸 때에 그게 쌍방의 전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물에게 손을 올리고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짐승에게 전달되고 동시에 흠없는 그 동물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쌍방적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멸절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비한 어린 양, 흠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쏟아부어진 십자가의 심판과 진노,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심판,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느니라. 그 흠없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죄는 다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고 쌍방적 트랜스퍼를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안수는 일방적으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신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계속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방식은 제사제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안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는 누가
누가?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선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회막 근처에 어떤 사람이 서서 안수하고 있고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분이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구나. 저 죄가 전가되어서 저 짐승이 죽음을 통하여 그 죄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해서 저 사람이 구원과 죄사함을 받게 되겠구나. 그렇게 구약시대 사람이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죄를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 죄를 잊을 수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내가 다른 거 뭐 노력을 해가지고 없어진다면 굳이 거기 와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까운 정을 바치면서 남들 다 보는 데서 눈물 흘리면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 안에 있는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유일한 죄 해결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곳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안수하고 내가 피 튀기면서 그를 짐승을 잡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불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심으로 죄가 소멸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그 유일한 방식,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기서 안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 가야 되겠죠. 굳이 예수 아니라도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어떤 문화도, 어떤 노력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게 하겠다. 너에게 쏟아질 진노의 심판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쏟아붓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 방식 위에, 그 방식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이 땅에 선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의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미 여러분 영접하셨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감사의 근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이제 우리가 자유 얻어서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는 이 사실, 쌍방적 전가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다 트랜스포 받았다는 사실, 예수의 의를 내 것으로 하나님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것으로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 것으로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 된 그 특권을 내가 가지게 됐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 그것에 감격할 때 여러분 남은 세월 우리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소진하시면서 그 십자가 밑에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샘물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졸업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 이 십자가에 둔감하고 이 십자가를 다 아는 척하고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주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답답함이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너무 일찍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척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절절히 감격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어렵게 삼아주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무 좋다,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